이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볼 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도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아직도 못.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 책,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극동방송 클릭비전에 우리 비밀 고민 그런 거를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에 대해서 했던 이제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 번째 내용인데 친구를 용서하기가 힘들어요라는 사연 잠깐 듣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은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던 사이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성경 모임에 가자고 자꾸 권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경 모임은 아니지만 매우 유익하다고 말하면서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가 자꾸 권하기도 하고 믿고 따르던 친구여서 순순히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 막성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가본 뒤로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친구는 계속 그곳을 다녔습니다. 이후에 그 친구가 신천지 성경 모임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졌고 결국 그 친구는 우리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친구가 신천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요. 하지만 저는 신천지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에게 큰 실망을 했고 배신감마저 느껴서 그 친구와 아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 마음은 아니다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와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참 그런 뭐라 그러죠? 싸움, 그리고 난 널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지난달인가 좀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뭔가 그 마음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꽉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큰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막 그런 뭐라고 합니까? 큰 뱀이 내 몸을 꽁꽁 움켜쥐고 꽉 또아리를 틀고 내가 자유롭게 어떤 관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꽉 막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어떤 이제 문제를 하냐면, 예를 들어 엄마가 이제 우리 애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얘한테 불만이 엄청 쌓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자식도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나는 엄마 아빠한테 또는 누군가한테, 친구한테 그런 용서하지 못한 불만, 그런 미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래 좀 잘 이렇게 풀어보고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권고를 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눈빛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보기에 무섭습니다. 근데 그 눈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한다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멋지게 생긴 남자나 정말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여자 친구를 사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사귀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야. 이는 완전히 생또라이였어요. 그럼 나중에 다른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영향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 어떤 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오빠를 사귀면 오빠가 또 나를 찰 거잖아. 아니 사귀지도 않았는데 찰 거라 벌써 고민하더라고. 아니 뭐 사귀고 나서야 그런 얘기를 하지. 뭐 내가 벌써 찰 것처럼 보이지 찰 거면 내가 왜 너한테 이게 고백을 하겠냐.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런 감정 그게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따지자면 용서하지 못함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가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혹시 그런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다.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에 찍히기도 하고 또 의외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오징어를 먹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를 먹다가 보통 오징어 이빨 있죠. 이빨 있는 거 거기 딱딱한 게 있으니까 다 떼서 이렇게 내가 그걸 다 떼서 어떤 친구에게 줬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내가 그 친구가 저한테 나 너 정말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 왜? 그 친구 한 대여섯 명이 있는 친구 가운데 네가 그 문어 오징어 이빨을 뜯어서 다른 친구를 준 게 아니라 네가 그때 날 주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그때 내가 그때 그 친구가 엄청 감동했대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홀히 생각했던 그 관계로 인해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로 인해 불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의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어떤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 멍충아 맨날 어머니한테 멍충이라 말 듣거나 너는 그래서 그따구밖에 안 돼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죠? 눌리죠. 그러면 이제 속에 뭔가 이게 악기만 남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대한 이제 불만, 용서하지 못함이 남는 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이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이제 가족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딱 한 번 꺼내니까 그걸 꺼내기까지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그게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 그 불신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좋은 관계를 통해 성장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길 가다가 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이 멍충아 막 욕을 그런 아저씨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까지 찝찝해.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그런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철과 철이 마주치면 땅땅땅 하면 둘 다 상처가 나죠. 그러나 그 철과 철이 날카롭게 지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처음에는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딪힐 때 그걸 통해 다듬어지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날카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누군가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부모님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생이 다듬어지고 날카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후반절에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 상처로 인해 성장해 보니까 내가 이 상처로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제 편지입니다.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필골몬이라고 하죠. 그 중에 우리가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편지, 특히 4장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 4장 성경책에 있으시죠? 성경책에 있으면 4장 1절 바로 위에 보통 다른 색깔로 돼 있을 겁니다. 보통 장제목 또는 소제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맞아요? 난 다른 거 적혀 있다. 손 들어봐. 다 똑같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둘이가 하나가 되든 아니면 교회가 하나가 되든 너희 가정이 하나가 되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절 봅니까? 계속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해야 된다. 일단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오늘 머리를 잘라서 더 예뻐졌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해야 한다. 온유는 좀 쉽게 표현하면 좀 부드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찔러도 항상 부드럽게 뿅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튕겨낸다는 게 내치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함, 넓은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 내가 한두 번 참고 내가 언젠가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 끝까지 참음. 가운데서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뭘 하라고요? 마지막 2절에 후반에 보니까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품는다는 거죠. 담는다는 겁니다. 내 그릇에 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보통 그 사람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 그릇이 크냐 작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사람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면 누가 볼 때 야 저거 분명히 야 저러면 화나겠다. 누가 막 찌릅니다. 막 열불나게 하죠. 그런데 보통은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찔러도 막 화내고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이죠. 근데 누가 볼 때 야 저건 진짜 화날 만한데 근데 야 웃고 있어.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릇이 큰 겁니다.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그릇이 크냐 작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커질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친구를 어떻게 내 안에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해?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걔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놈은 쓰레기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니까 나는 그 쓰레기를 용서 못해.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거죠.
근데 걔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나는 걔 쓰레기만도 못한 더 쓰레기였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걔를 용서 못하겠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어떤 친구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용서하면 눈빛이 바뀌고 용서하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예요? 용서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랑 대팡 싸우고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빨리 차 안 나가냐 뭐 하자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에이 교회 나가야지 하고 왔습니다. 막 씩씩하면서 막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재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껏 내가 그놈은 내가 절대 언젠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 없는 기도, 용서 없는 말씀, 용서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해라. 그 후에 와서 찬양을 해라. 그 후에 와서 기도해라.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야, 걔 쓰레기잖아. 당연해. 너 아니라 누가 와도 걔는 용서 못해.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 안에 그 더러움, 특히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절대로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라고 아무리 구해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함, 미움이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가끔 우리 친구들 만날 때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빠를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빠,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그 얘기를 이제 자기는 이제 저한테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 중이나 장로님 중에도 저는 저희 엄마 아빠를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난 만날 생각도 없어. 게다가 용서할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마서 5바 얼마 전에 봤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은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앞에서 내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또 열불나서 귀 싸대기 올리면 이건 아니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 말로만 뭘 못해요? 라고 우리가 할까 봐. 내가 가서 보여줄게. 직접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한 게 2줄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 없이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용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용서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냐. 남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혹시 오두막이라는 책 또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목사님도 오두막이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봤고 나중에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영화도 봤지만 물론 영화가 조금 이제 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달받기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분명한 이 용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기 딸을 죽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오두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 놓으셔서 그곳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 한마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용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애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친하게 지냈다가 학교 들어갔더니 이제 이 학교 들어갔더니 그때 빠른 생일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친구처럼 지냈다가 학교 들어갔더니 선배라고 선배끼리 놀면서 나를 완전히 이제 개무시하고 완전히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선배들보다 더 힘들게 했던 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친구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막 그런 생각 있죠. 막 비웃는 듯한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또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또 그 친구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포하는 거죠. 용서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다시 용서하기를 선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계속 구하는 거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도 보면 목사님이 천국 가기 그날까지 계속 용서를 선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가 있었다면 이 상처가 나는 치료했다고 하지만 이 상처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상처가 남았지만 이제 이 상처가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역할은 못해요. 저도 여기 막 이렇게 여기 칼 짜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 잘생긴 얼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상처는 남아 있죠. 좀 민망하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 받았던 남자한테, 여자한테, 친구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다른 여자친구나 다른 남자친구로 만날 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걔가 나를 쓰레기 취급했어도 나를 뭐처럼 취급하다 버렸어도 그 상처 가운데 내가 이가 갈려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더 이상 휘감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를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변이수화사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도 솔직히 가장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트랜스젠더, LGBT라고 하죠. 성전환 한 분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가끔 이제 우리는 이제 상담할 때 그 동성애자를 만나거든요. 막 속이 뒤집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다른 동네 산다고, 못생겼다고, 머리가 길다고 짧다고, 못생겼다고, 공부 못한다고, 말투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샬롬, 계속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이놈은 못 만나겠다. 나는 이런 부류는 못 만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나 영어 못해서 막 그런 거 말고, 막 외국인들 막 만나고 막 그런 거 말고, 난 절대 이런 사람 못 만나겠다. 내 마음껏 담을 쌓은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샬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죠. 이건 뭐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오면 만나고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내가 가서 손을 내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처음 오면 뭐 몇 명만 가서 인사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원래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깊은 곳에 딱딱한 바위 같은 용서하지 못함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용서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세월이 가면 없어지겠지?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를 갈다가 죽습니다. 내가 그놈을 처리하지 못한 게 내 평생의 한이다 하면서 눈을 딱 감습니다. 한 50년, 60년 이를 갈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사람은 그렇게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작정합니다. 결단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용서가 시작되고 화해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말씀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마지막 절이 32절인데 31절과 32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